오늘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 17절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이제 이 본문에서는 새 사람이 된 성도,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시는 언어대로 하면 거듭난 사람들,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들이 그리스도께서 예배와 교제와 생활의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거듭난 사람들의 삶은 그리스도께서 예배와 교제와 생활의 중심에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바울사는 특별히 성도들의 마음속에 말씀이 풍성히 거하게 하며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감사를 넘치게 할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거듭난 사람들,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말하고 있는 거죠. 10월 달에 제가 설교를 했을 때에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또 그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도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원하는 사람들, 그리고 종교개혁을 준비했던 어떤 일종의 그런 종교개혁 이전의 개혁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드렸어요. 2달 전에 이 설교라서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지만 기억나시죠, 다? 그러면서 그들이 강조했던 것이 뭐라고 했죠? 기억나시나요? 종교개혁 이전의 종교개혁자들이 지금 중세 교회의 모습은 뭔가 잘못됐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들이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삶을 개혁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했었죠. 종교개혁자들은 말씀으로 돌아가서 교회를 개혁하기를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특별히 이 예배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많이 개혁을 했죠.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이전에 예배의 형식은 카톨릭 예배의 형식이었어요. 카톨릭 예배의 형식. 이건 무슨 말이냐면, 카톨릭 예배는 미사 중심이에요. 미사. 이제 이게 라틴어로 이제 미사라고 하는 거고요. 이제 영어로 하면 마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라고 하면은 미사를 얘기하는 미사. 결국은 미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호하지 않는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죠, 지금.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언어 자체가. 특별히 이제 우리 개혁파 교회에서는 주일 예배 이외의 다른 절기는 그렇게 중요도를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별로 이제 우리가 그렇게 관심을 두지 않아도 되는 절기인 것은 맞는데, 그런데도 이제 교회 안에서는 그거에 대해 굉장히 목숨을 걸고 올바른 언어도 사용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하고 있죠. 아무튼 그 이전에, 종교개혁 이전의 예배는 미사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카톨릭 신자들은 미사 들으러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미사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미사는 사제 중심이기 때문에 성경 봉독, 찬양, 모든 것이 다 사제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신부 중심이에요. 사제들 중심으로 이루어져요. 성찬을 해도 사제는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는데 참여하는 그 교우들은 포도주를 못 마시죠. 그렇죠? 성도들은 마시지 못해요. 또한 성상들과 또 각종 그림들을 숭배하는 그런 일들이 당시의 예배 가운데는 만연해 있던 모습이었어요. 그런 것들이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이제 예배를 개혁하자라고 하는 종교개혁자들이 말씀으로 돌아가 보니까 그런 것들은 예배에서 불필요한 것들인데, 미사를 한다거나 또 사제가 중심이 돼서 예배를 한다거나 또 아니면 그런 성상들을 숭배하거나 그림들에 대해서 어떤 찬미를 한다거나 하는 것들이 잘못된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개혁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미로 예배를 개혁하는 일들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쯔빙글리나 루터라고 하는 유명한 종교개혁자들은 이 미사와 성상을 배격을 했습니다. 특별히 루터 같은 경우에는
그 성상들에 있는 실제 상들을 제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 마음에 있는 그런 것들을 먼저 제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그런 예배에 대한 개혁을 굉장히 부르짖었던 사람들이었죠. 특별히 프랑스의 개혁자들이었던 위그노라고 하는 종교개혁을 신앙을 표방하는 그런 위그노라고 하는 사람들은 프랑스 교회의 잘못된 예배들을 제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운동을 일으켰어요. 당시에 그러니까 만연해 있던 잘못된 예배 방식에 대해 반기를 들고 그것을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운동을 적극적으로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국 방방곡곡에 카톨릭 미사를 폐지하고 바른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포스터를 막 붙이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왕의 침실에도 그런 포스터를 막 붙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개혁교회가 왕으로부터 핍박을 받는 그런 어떤 동인을 제공하는 그런 모습이 되었지만 어쨌든 그렇게 하면서 예배를 개혁해야 된다라고 끊임없이 강조를 했죠. 우리가 잘 아는 칼빈도 성상이나 성화와 같은 잘못된 예배 방식을 지적하면서 예배의 개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네바에서 이제 칼빈이 사역을 했었는데요. 거기서도 이제 예배를 개혁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바른 성경적인 예배를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예배의 골격을 바로 세우자라고 하는 의미를 두고 예배의 골격을 주기도문, 사도신경, 십계명으로 골격을 일단 세웠어요. 예배를 개혁할 때. 이 세 가지는 기독교의 신앙을 잘 보여주는 것이죠. 십계명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죠. 계속 우리가 이제 십계명을 살펴보고 있는데 십계명을 보면 볼수록 나는 죄인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도신경은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을 말해주는 거죠. 또 주기도문은 우리의 기도하는 모습들을 가르치고 있는 거죠. 이 세 가지 골격을 삼아서 뼈대를 삼아서 십계명, 사도신경, 주기도문을 뼈대를 삼아서 예배를 개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골격 안에 또 세 가지 요소를 채워 넣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와 또 기도와 또 하나는 이 시편 찬송이었어요. 사제 중심적이고 미사 중심적이었던 바르지 못한 그런 예배의 모습에서 올바른 예배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예배의 모습을 개혁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도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시편 찬송입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이나 그때 당시에 종교개혁자들의 마음이나 똑같은 것이 성경으로 돌아가서 예배를 하고자 했을 때 생각했던 것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르게 예배하고 좋은 찬송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똑같이 생각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올바르고 바른 예배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좋은 찬송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생각해낸 것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지어진 시편으로 노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시편 찬송을 만들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개혁을 했을 당시에 이 사람들은 예배를 개혁하기 시작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배의 여러 요소들 중에 하나인 시편 찬송을 만들어서 이 사람들이 찬양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년이 되면 우리 교회에서도 시편 찬송을 이제 성도님들에게 나눠드리고 그 찬송을 함께 부르려고 그런 이제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목사님들이 우리 교육자들이 논의를 해서 그렇게 하려고 이제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 시편 찬송을 이제 우리가 할 건데 그래도 그 시편 찬송을 우리가 종교개혁자들이 만들어서 부른 시편 찬송인데 그것이 어떤 내용인지는 우리가 알아야 될 거잖아요. 예배에 대한 부분에서.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시편 찬송을 미리 좀 나눠드렸으면 좀 좋았을 텐데 아직 이제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이제 다음 주에
하여튼 연말 되기 전, 내년이 가기 전에 나눠드릴 건데, 이제 이 시편 찬송을 보면 저희가 저희 교회에서 사용하려고 하는 시편 찬송가의 이제 앞에는 칼빈의 시편 찬송가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칼빈이 지은 거다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제네바 시편 찬송이라고 하는 별명도 가지고 있어서 제네바에서 처음 사용됐을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그거에 대한 어떤 오해들이나 그런 부분들을 이제 오늘 같이 살펴보려고 해요. 먼저 시편 찬송을 가장 먼저 만든 사람은 루터였습니다. 루터. 4개의 시편을 가지고 12편, 14편, 124편, 130편을 가지고 시편을 처음 만들었던 사람은 루터였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루터가 처음 종교개혁을 시작한 사람이면서 동시에 시편 찬송도 처음 만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죠. 이 루터는 음악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루터는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음악은 사람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교사다. 사람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교사다. 그것도 그냥 일반 교사 아니고 여자 교사. 감정적으로 잘 다독여주고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음악이 갖고 있는 역할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말하면서 또 음악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좋은 도구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 이 루터였습니다. 루터는 어렸을 때부터 음악적 재능이 꽤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루터가 어렸을 때 용돈벌이를 하면서 이제 자라는데, 어떤 방법으로 용돈벌이를 했냐면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노래를 불러주고, 유럽 사람들은 이 예술가에 대한 어떤 그런 개념이 우리랑 좀 달라요. 유럽 사람들은 이제 돌아다니면서 노래를 불러주고, 그걸 들은 어른들이 정말 잘 부른다 하고 용돈을 주면 그걸로 생활했을 정도로 노래를 굉장히 잘했겠죠. 그 루터는 그런 사람이에요. 노래를 굉장히 잘했던 그런 어린 시절을 보냈던 그런 사람입니다. 결혼 후에도 가족들이 모여서 류트라고 하는 현악기죠, 를 연주하면서 찬송을 부르고 또 노래를 하면서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정도로 음악의 조예가 깊은 사람이었죠. 그런 루터였기 때문에 시편 찬송을 잘 만들어서 부를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먼저 시편 찬송을 만들었던 사람은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다음에 이제 그 다음으로 시편 찬송을 만들었던 사람은 쯔빙글리라고 하는 종교 개혁자였어요. 루터가 음악을 잘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쯔빙글리는 루터보다도 음악을 더 잘했던 사람이었어요. 기본적으로 이 쯔빙글리는 악기를 10개 이상 다룰 수 있었다고 해요. 악기를 1개 다루는 것도 대단한데, 그냥 기본적으로 10개 손에 잡으면 그냥 다 악기, 입에 대면 다 불고, 10개 정도면 그 정도는 되는 거예요. 지금 이 교회 안에 있는 악기도 10개가 안 되는데, 지금 쯔빙글리라고 하는 사람은 악기를 10개 이상 다룰 수 있는 그런 음악에 출중한 사람, 음악 천재였던 거죠. 근데 그 쯔빙글리는 이야기하기를 음악을 잘못 사용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쪽으로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음악 사용에 유의해야 될 것을 많이 강조를 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에서 굉장히 새겨들어야 될 부분인 거죠. 음악을 통해서 사람의 감정을 긁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시도들이, 또 감정을 이용해서 뭔가 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많이 만연해 있는 이런 풍족 가운데서 이 음악의 천재였던 이 쯔빙글리라고 하는 사람은 음악이 굉장히 유용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사용될 수 있지만, 때로는 그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더 하나님을 거스르는 일 가운데로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한 잘못된 부정적인 음악에 대한 부정적인 부분을 잘 알았던 쯔빙글리였기 때문에 그가 사역했던 윈스터 교회에서 이 쯔빙글리는 오르간을 아예 버려버렸어요. 왜 버려버렸느냐? 오르간 얼마나 큰지 아시죠, 여러분? 굉장히 오르간이
큰 악기인데 이거 버렸다는 거예요. 오르간 연주자가 오르간에 올라서 오르간을 막 심취해서 막 연주하는 모습을 성도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할 때 막 이 오르간은 또 발로도 손만 연주하는 게 아니라 발로도 연주하잖아요. 그 모습을 보고 성도들이 예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오르간 연주자의 오르간 연주하는 거에 집중하는 거예요. 저렇게 연주를 잘할 수가 있구나. 와, 대단하다. 예배에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러니까 이 찌빙글리는 음악에 심취하면 하나님보다 사람들은 음악을 더 사랑할 수도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이 오르간을 갖다 버렸어요. 그 오르간 없이 예배를 한 거죠. 그렇게 음악적인 조예가 깊었던 찌빙글리도 그런 잘못된 모습들을 지적을 하면서 또한 그가 그런 음악적 재능을 가지고 시편 찬송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찌빙글리의 후계자였던 블링건은 아예 시편 찬송집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취리에서 그 시편 찬송집을 가지고 예배 때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종교개혁자였던 칼빈이 취리에 방문해서 시편 찬송집을 보고 감명을 받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렇게 시편을 가지고 찬송을 하는구나. 루터나 찌빙글리나 그 사람들하고 종교개혁자들하고 이제 칼빈하고의 나이 차이는 한 25년 정도 나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 정도의 나이 차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먼저 루터나 찌빙글리가 이렇게 시편 찬송을 만들어 사용하는 것을 보고 그 뒤로 이제 종교개혁의 선두주자였던 칼빈이 감명을 받고 그것을 사용하려고 마음을 먹었던 거죠. 그래서 블링거가 만들었던 이 시편 찬송집을 보고 감명을 받고 또 그 뒤에 이제 부처가 사역하는 스트라스부르에 가서 이제 칼빈이 처음 이 시편 찬송가로 찬송을 하는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찬송하면 정말 좋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칼빈도 시편 찬송을 만들려는 시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때서야 이제 만들려는 시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칼빈은 음악적 재능은 앞에 말했던 루터나 찌빙글리만큼 되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음악적 재능이. 그래서 이 시편 찬송을 만드는 것에 굉장히 이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었는데, 그러던 중에 이제 이 칼빈이 마로라고 하는 사람을 알게 돼요. 이 마로라고 하는 사람은 궁정 시인이었어요. 왕궁에서 시를 만드는 사람, 시를 만들어서 왕을 찬미하고 나라를 찬미하고 이런 시를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마로라고 하는 사람이 이미 시편을 가지고 곡을 이제 운율에 맞춰서 가사를 이제 글 그대로 하면 운율에 맞지 않잖아요. 노래로 만들려면 그걸 이제 운율에 맞춰서 가사를 좀 개사를 해서 이제 몇 곡의 시편 찬송곡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그때 당시에 여러 사람들한테 알려져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칼빈도 그 마로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었던 그 시편 찬송을 알게 되었고 마로를 찾아가서 같이 시편 찬송을 만들 것을 이야기를 하고 같이 마로라고 하는 궁정 시인과 함께 시편 찬송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처음 나온 시편 찬송가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내년부터 부르게 될 칼빈의 시편 찬송가라고 하는 그거의 모태가 되는 그런 찬송집인 거죠. 처음에는 마로가 13곡을 그러니까 작곡이 아니라 개사를 해서 시편을 개사를 해서 넣었던 13곡, 그리고 칼빈이 또 개사를 해서 6곡, 그리고 사도신경, 십계명, 시므온의 노래들을 가지고 가사를 만들어서 한 것들 포함해가지고 처음에는 22곡의 찬송집을 스트라스부르에서 처음 만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네바 시편 찬송이라고 하는 것도 엄격하게 따지면 사실은 맞는 말 아니에요. 제일 처음에 칼빈이 만든 시편 찬송은 스트라스부르에서 먼저 출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은 우리가 오해를 가지고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시편 찬송을 우리가 부를 건데 앞으로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지식은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아무튼 그렇게 해서 처음 시편 찬송가가
만들어지고, 물론 칼빈이 어떤 그 시편 찬송에 대한 신학적인 감수나 이런 거는 다 칼빈이 담당을 하게 되었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칼빈 시편 찬송가라고 하는 의미가 부여된 건데, 어쨌든 그런 22곡에서 개정을 하고 나서 점점 늘어나서 150곡, 시편에는 모든 곡이 다 들어가게 되는, 그렇게 해서 찬송집 시편 찬송가가 마지막에 완성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찬송곡들이 늘어나는 중에 칼빈이 개사했던 곡들은 다 빠지게 돼요. 왜 빠졌을까요? 운율이 별로 좋지를 않아. 칼빈은 음악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요, 운율이 좋지를 않아요. 운율이 좋지 않으면요, 사람들도 알아요. 아, 이거 좀 부르기 좀 애매한데? 그러면 이제 대중성을 띠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로가 한 곡들이 거의 많이 들어가고, 또 이제 마로가 죽고 난 다음에는 칼빈의 제자였던 베자라고 하는 또 라틴어 시인이었어요. 그 사람은, 베자라고 하는 사람은 라틴어 시인이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나머지 곡들을 또 개사를 해서, 시인이었으니까 운율 맞추거나 하는 일에 이제 아주 탁월했겠죠. 개사를 해서 150편이 되는, 마로가 죽은 뒤에도 계속 채워 넣어서 이제 만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시편에 있는 가사들, 이제 시편 찬송에 있는 가사들은 이제 시편에서 개사를 해서 운율에 맞춰서 실어 놓는 거고, 그럼 곡은 어떻게 했느냐? 곡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노래를 하려면 곡이 있어야 되는데, 그 곡들은 어떻게 했는가? 사람들이 많이 기존에 알고 있었던 미사곡을 곡으로 사용한다거나, 또한 그냥 일반 노래, 길거리 노래나 당시에 유행했던 유행가, 사람들이 잘 아는 노래를 곡으로 사용하거나, 또 특별한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그라이터나 나중에 프랑크나 이런 사람들이 아예 작곡을 해서 만든 곡들을 사용하거나.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이 사람들 종교개혁을 했다라고 하면서 왜 미사곡을 사용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냥 그 곡은 그렇게 크게 영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곡 자체는 가사가 중요한 거죠. 노래에 있어서 가사가 중요해요. 가사.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있던 미사곡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전문 용어로 하면 이제 그런 기존에 있던 곡들에 세례를 주어서 사용한 거죠. 그러니까 세례를 주어서 바꿔서 미사곡 같은 것들, 사람들 잘 알고 있었던 것, 또 길거리 노래 같은 것들, 당시 노래들, 그런 걸 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시편 찬송가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지금 현대 사용하는 시편 찬송가에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가장 처음 1편, 시편 1편의 곡이 되는 이 곡은 지금도 누가 그 곡을 작곡했는지 몰라요. 모릅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추정하기로는 그 당시에 아주 잘 알려졌던 길거리 노래의 하나였을 것이다 라고 하는 추정을 해요. 근데 그 찬송은, 시편 1편은 어느 시편 찬송가든지 다 그게 시편 1편 찬송가로 들어가 있어요. 신기하죠? 그 곡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당시 대중들이 쉽게 부를 수 있었던 곡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글라이터라고 하는 사람이 곡을 제작해서 넣었는데, 우리가 아까 찬송 불렀던 69장 온천하 만물 물어러, 이게 그 당시에 글라이터가 작곡했던 곡입니다. 1539년에. 물론 지금 이제 개정해서 우리 찬송가에 들어가 있는 곡인데, 그런 곡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찬송가가 개정을 하고 개편을 하면서 전 150편이 만들어지게 되고, 1542년판이 나올 때 왜 시편 찬송가를 우리가 불러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을 이 찬송가 서문에다가 집어넣어 놨어요. 그걸 제가 실어 놓았는데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왜 시편 찬송을 우리가 찬송해야 되는가? 서문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죠. 음악은 큰 능력을 가지고 있다.
사람의 심령을 불타오르게 해서 보다 열정적이고 타는 듯한 열심을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찬양하게 만든다. 사람이 식당에서나 가정에서 즐거움을 얻기 위해 부르는 음악과 하나님 앞에서 부르는 음악은 큰 차이점이 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때 부르는 찬송은 거룩하고 순수해야 할 것이며 성도들을 서로 세우는 것을 목적으로 삼아야 한다. 음악을 절제해서 방종함과 난잡함과 천박함과 성적 타락으로 가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 음악을 통제해서 유용한 목적으로 이끌어 가야 한다. 음악은 가사와 멜로디를 가지고 있는데 악한 말이 멜로디를 가지면 사람을 망친다. 그래서 우리는 영광스러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룩한 노래를 불러야 한다. 그 중에 가장 좋은 것은 다윗이 지은 시편이다. 다윗의 시편은 절제되고 엄숙하고 장중하며 교회에서 부르기에 맞는 테마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시편 찬송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찬송가 서문에 할빈이 집어넣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음악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에 사용하는 찬송은 조금 거룩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좀 달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집에서나 뭐 식당에서나 어디서나 노래를 부르고 그것으로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모두가 다 동의하는 바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도 되고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큰 은사고 재능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배할 때는 우리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 음악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다른 잘못이나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다윗이 지은 시를 가지고 시편 찬송을 만들어서 사용하고 그렇게 할 것을 권장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서문에 넣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많은 개혁 교회들이 이 시편 찬송을 예배 찬송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독일어로 가장 먼저 이게 번역이 되고 네덜란드로 전달이 되고 또 헝가리라고 하는 나라도 많은 개혁파 교인 성도들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죠. 헝가리의 개혁교회, 또 남아프리카 개혁교회, 또 일찍부터 제네바 시편 찬송을 사용했습니다. 스코틀랜드는 이제 존 낙스가 칼빈으로부터 신학적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그 사람들 스코틀랜드 장로교회는 또 나름대로의 시편 찬송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이 시편 찬송이 소개된 게 얼마 되지 않았어요. 사실은 조금 더 일찍부터 우리에게 소개가 되었으면 또 교회 음악에 있어서 우리가 더 신중하고 주의 깊게 모든 음악들을 좀 생각하고 그런 종교개혁자들의 정신을 좀 이해하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잘 이해할 수 있었을 텐데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죠. 그러나 지금이라도 그 시편 찬송이 우리에게 소개가 되어서 우리가 그것을 대할 수 있고 찬송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다행한 일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그래서 이 종교개혁자들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배에 있어서의 기본 정신, 중요한 정신은 예배의 세 가지 요소, 말씀과 기도와 찬송 가운데 그 어떤 부분도 하나님께 집중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예배가 가지고 있는 정신인 거예요. 예배가 모든 것을 포함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서도 하나님께 집중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특별히 우리가 모여서 하는 그 예배 가운데서도 우리가 예배할 때는 하나님께만 집중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찬송을 부를 때에도 음악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집중을 해야 되는 거죠. 저 사람은 노래를 되게 잘하네, 신경을 쓴다거나, 굉장히 실력이 좋네, 저 사람 피아노로 굉장히 잘 치네, 악기를 잘 다루네, 뭐 이런 것들로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뺏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예배할 때 하나님께만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그런 올바른 예배의 정신을 간직하고 예배를 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시편 찬송은 시편의 내용을 운율에 맞게 그리고 간단하고 단순하게 만들었어요. 음역대도 굉장히 단순화해서 쉽게 외우고 따라할 수 있도록. 물론 지금부터 한참 전에 500년 전에 한 작곡하고 만든 노래들이기 때문에 지금 부를 때에는 그때 당시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단순하고 쉽고 그랬을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가 부를 때에는 조금은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그 정신을 이제 우리가 잘 알자는 거예요. 그렇게 의도를 가지고 만들었던 곡이다. 그리고 아까 69장 같은 경우도 지금 들었을 때에도 굉장히 세련됐네라고 느낄 정도로 굉장히 손색이 없는 그런 음악인 거죠. 찬송인 거고요. 그런 걸 봤을 때 굉장히 쉽게 부를 수 있도록 했다라고 하는 것과 그다음에 음역대가 한 옥탑을 넘지 않도록 굉장히 노래 잘 부르는 사람은 부를 수 있는데 노래 못 부르는 사람은 높에 올라가지도 않는데 이렇게 부를 수 없게 잘 부를 수 있도록 하고 아주 좀 내려가지도 않는데 부를 수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 옥타브 안에서 누구든지 잘 부를 수 있도록 그렇게 곡을 작곡했다는 거예요. 이런 모든 관심들, 이런 세밀한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음악적인 재능이나 뭐 이런 거에 신경 쓰지 않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찬송을 할 수 있을까? 오직 거기에만 관심을 두고 만들었던 그런 세밀한 관심이 다 보이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이 악기도 사용하지 않도록 처음엔 했어요. 왜냐하면 그 악기 사용하는 거에 집중을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 그렇게 아무튼 예배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썼다. 찬송에 대해서 신경을 썼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곡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시에 유행했던 유행가들의 곡조도 가져오고 또 미사곡도 가지고 오고 특별히 작곡을 해서 한 곡들도 가지고 오고 루터나 뭐 다른 사람들이 작곡했던 곡들도 들어가 있고 시편 찬송가에 루터가 작곡한 곡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그리고 특별히 이 시편 찬송을 대할 때 우리가 또 주의해야 할 점이 하나 있는데 시편 찬송에는 이 개방성이 있다는 거예요. 발전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이제 개혁파라고 하는 우리는 개혁교회다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는 간혹 가다가 찬송을 할 때 무조건 시편 찬송만 해야 돼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이 개방성에 대한 부분을 발전성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해 드리는 거예요. 시편 찬송은 처음에 나왔을 때부터 제목이 곡조에 맞춘 시편과 노래들입니다. 그러니까 곡조에 맞춘 시편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곡조에 맞춘 시편과 노래들. 그러면서 시편만 또 시편 찬송가에 넣었던 것이 아니라요. 십계명이라든지 사도신경이라든지 시므온의 노래 같은 것들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편만을 불러야 한다라고 하는 주장은 잘못된 주장이에요. 시편 찬송가의 제작의 동기와 맞지 않아요. 칼빈이나 많은 종교개혁자들이 처음에 만들었을 때 그 의도와는 다른 거예요. 맞지 않는 거죠. 지금도 우리는 신학적으로 문제가 없는 좋은 찬송시를 만들어서 찬송할 수 있는 그런 곡들을 많이 만드는 노력을 해야 돼요. 오늘날 무슨 CCM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실제 찬송가에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런 노력을 해서 찬송이 많이 만들어지기는 했으나 그 안에 예배곡으로 사용할 수 없는 곡들이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예배곡으로 사용할 수 없는 곡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현대 음악에 맞추어서 지금 많은 작곡자들이 CCM이나 뭐 이런 것들로 곡을 제작을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전혀 우리 신학에 맞지 않는 가사들이 너무나 많이 범람해 있는 실태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시편 찬송가를 만들 때 제작의 의도는 시편으로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시편으로 찬송을 만들고 그것을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그것을 발전시켜서 좋은 곡들을 만들고 좋은 찬송시를 짓고 또 다른 성경 구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는 것을 만드는 그런 목적이 있었는데
오늘날 우리의 실정을 돌아보면 오히려 그런 것들이 아무런 걸림이 없고 거름이 없게 찬송을 만들다 보니까 신학적으로도 맞지도 않고 전혀 우리가 예배 때 찬송할 수 불러서는 안 되고 사용해서도 안 되는 곡들이 찬송가에도 들어가 있고 또 CCM에는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시편 찬송이라고 하는 종교개혁자들이 남겨준 유산이 있으니 우리가 그것을 먼저 잘 배우고 그것을 잘 가다듬어서 우리가 예배 때 찬송곡으로 사용을 하고 또 우리가 더 재능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또 시편 찬송을 잘 짓고 해서 찬송시를 잘 짓고 해서 그것을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모습이 필요한 거죠. 그러나 지금은 아직은 우리는 걸음마 단계에서 시작하는 단계인 거죠. 그런 정신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찬송만을 고집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모든 좋은 곡들 중에서 예배 때 사용할 수 있는 찬송곡들이 있으면 기꺼이 그것을 도입을 해서 찬송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종교개혁자들과 또 우리가 가져야 할 바른 마음의 자세다라고 하는 거죠. 이처럼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예배를 개혁할 때 어느 작은 것 하나 놓치지 않고 올바른 예배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특별히 아까 위근호 얘기를 했죠. 그것들 때 그 포스터를 붙이고 예배 개혁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외침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기까지 했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마땅히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될 예배가 오늘날 교회에서는 사람 중심이 되어서 사람이 그냥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사람의 마음만을 감동시키기 위한 찬양들이 얼마나 많이 존재하는지 몰라요. 음악을 전공한 사람들이 예배를 인도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는데 올바른 신학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잘못된 가사로 노래를 제작을 하고 그것들이 거리낌 없이 교회 안으로 쏟아져 들어와 있는 이러한 안타까운 현실 가운데에서 그래서 이제 예배가 문란해지고 예배가 예배답지 못한 모습으로 흘러가고 있는 이러한 세태 가운데에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대한 권면이 우리 가운데 하는 올바른 권면이 되는 거죠. 예배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을 부르며 감사가 넘치는 그런 예배, 그런 예배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그런 부분이에요. 예배에 대한 부분, 하나님을 예배할 때 어떻게 우리가 올바로 예배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이 그렇게 오늘날 절실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예배할 때 시편 찬송을 예배하게 될 터인데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이 모든 부분들을 잘 기억하고 생각하시면서 시편 찬송을 잘 배우고 또 우리가 이게 그냥 부르라고 했으니까 부르는 거지 이런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시편 찬송가가 가지고 있는 예배에 대한 정신들과 또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해 줬던 예배에 대한 어떤 바른 마음가짐들과 이런 것들이 그 안에 다 녹아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면서 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올바른 마음가짐과 올바른 예배의 정신을 가지고 정말로 영과 진리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